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으로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을 받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자유하십니까? 자유. 여러분의 삶에 나를 억압하고 있는 거나 나에게 지워지는 이 짐으로 인해서 내 삶이 정말 지옥 같아 표현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여기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통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걸 벗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와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 배우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져야 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멍에와 짐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져야 되는 멍에와 짐이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결론이 뭡니까? 내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거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그게 인간관계일 수 있고 또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질병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성경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와 짐이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고 가볍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저기 오한영 목사는 살아가는데 저에게도 멍에와 짐이 있는데 여러분이 볼 때 제가 그 멍에와 짐을 쉽고 가볍게 지고 가는 것으로 보이세요? 이게 오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속죄로 인한 그 기쁨과 감격이요. 그때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내 삶의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당장 변화되지 않았거든. 그런데도 우리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풍부와 궁핍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자유를 빼앗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안수받고 30년이 지났을 때 저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그때와 같이 지금도 여러분은 기쁨 있고 그 모든 삶의 환경에 관계없는
자유와 평강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제가 한 분은 고개 싹 끄덕이시면서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딪히는 문제도 그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디모데후서에 로마에서 목뱀을 당하고 죽기 전까지 썼던 디모데후서의 모든 기록, 바울이 썼던 모든 기록에 보면 빌립보서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풍부와 철주도 하고 궁핍의 철주도 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것 가운데 자족하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다. 궁핍이,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 그가 수많은 고난을 겪고 매를 맞고 돌에도 맞았죠. 한 번 죽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두 번은 배에 파손해가지고 죽음의 끝까지 갔다가 살아나고,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 환난.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가르치는 개혁교회의 성화론, 그 상급론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충성하면 어떻게 돼요? 바울과 같이 누렸던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12사도, 그곳에 또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충성된 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뭐였어요? 나 빨리 죽고 싶다. 왜요? 누구 보고 싶어서요? 그리스도 보고 싶어서요. 바울의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와 그의 삶이 그 이후로 그리스도 섬기는 삶 속에서 죽도록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고 거짓 형제와 심지어는 자기가 세운 교인들로 통해서 당신이 사도입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변하지 않는 그 마지막까지 처음과 시작이 동일했던, 감옥에 있으면서조차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비결이 뭡니까? 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닐 겁니다. 왜 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신대원에 부르심 받아서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정말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목사 안수받고 3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그때와 다른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 불 붙을 때는 장작이 확 타오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수지돼서 은은한 불로 깊어지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제 내면 속에 내 삶의 환경 때문에 처음에 가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들이 내 안에 넘쳐나지 않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왜 나는 다를까?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끊임없는 환경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가 끝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를 보면은 바울에게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하고 나서 그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거액의 구제연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바울이 갱그리아 항에서 에베소를 아시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잖아요, 성전에서. 거의 죽을 뻔하는데 천부장이 와서 구해줍니다.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나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폭행을 맞고서 피를 흘리면서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딱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형들이요. 자기를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면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모습이 됐는지, 여러분 가운데 대제사장도 있는데 내가 얼마나 율법에 완전했고 열심히였는지 저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거의 20년이 지났을까요? 제 3차 전쟁이 끝났을 테니까. 그런데 그 자기를 폭행하는 자기 권력 친척, 그들을 향해서 딱 단 한마디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그 의에 사로잡혀서 다메섹으로 갈 때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가장 그 핍박의 현장 속에서 바울 안에는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빌립보에서 2년 동안 구금되잖아요. 그때 그가 로마 총독 앞에서도 변론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총독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박된 것 외에 총독도 아그리파 왕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뭐예요?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와, 그 왕 앞에, 총독 앞에 내가 변론 한마디에 따라서 뭐가 결정납니까? 자유가 결정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누구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났을 때도 그 안에는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끊임없이 반복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집을 읽다가 재미난 예화를 봤어요. 어느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는데 계속 목사님 설교 주제가 한 가지밖에 얘기한. 언제나 결론은. 그래서 어느 젊은 청년이 목사님, 그거 지지난주도 들었던 말씀인데요. 왜 똑같은 거 말씀하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밖에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 자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아니요. 저 그렇게 못 사는데요. 그래? 그럼 다음 주도 자네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또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네?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바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서 얻을 영광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삶에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버림받음이었거든요. 그가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와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함께 했던 자 중 다 떠나가고 의사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다. 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데마라고 했잖아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의 마지막까지도. 와, 그의 생의 마지막이 의사 누가만이. 그래서 마지막 때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와서 내게 오라. 겨울 되면은 지중해가 그때는 얼기 때문에
로마로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십시오. 오늘도 로마서 10장에서 또 바울 또 반복하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그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도 부족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생각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목적지 마지막 가운데 그리스도만 계세요? 이게 오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반복해야 되냐면 반복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 자신의 삶에서의 경험뿐만 아니고 당시 로마 교회 상황 때문에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로마서를 서신을 받는 로마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바울의 복음 그 로마서를 받는 그 편지를 받는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내가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하는데 나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했을까요? 왜 그래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밖에 있어요? 복음 밖에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로마 1장부터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택장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선지자들과 통하여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계속 말하는 복음을 말씀하거든요.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돼서 바울이 기도할 때는 감사한대요. 근데 뭐냐면 그들이 복음 밖에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 밖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시 전체 안에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가정교회니까.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7개의 그룹이나 5개의 그룹으로 나눠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모든 것들이 외부에서 로마 교회를 향한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와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되고 나서 다시 돌아왔었을 때 유대 지도자들 없이 로마 교회가 이미 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서로 클라우디아 황제가 추방되기 전에는 서로 사랑 때문에 서로 없어서 죽고 못 살던 사람들이 추방되고 돌아왔더니 어떻게 돼요? 서로의 필요성이 어느새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깊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고 고소하고 대적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먹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먹는 것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닌데, 왜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코셔 푸드, 고기를 먹어도 피를 뺀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말고 돼지고기 먹는다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로 간에 무엇을 가지고 의를 판단합니까? 행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체가 행위로 말미암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얻는다는 것, 이것 때문에 구원 밖에 있었지만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로마 교회,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났던 그 교회들조차도요, 이 행함을 따라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행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므로 거기서 무엇이 와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내 삶의 모든 것에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은혜로부터 떨어졌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건 의지하지 않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나에게 100달이온 빚진 사람을 향해서 빚 갚어. 빚 안 갚자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뭐예요? 정죄, 유죄, 넌 유죄야. 그러므로 사망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 자체가 그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속성, 그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그게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딱 이 질문이 나오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뭡니까? 행위예요. 내가 깨달아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도 왜 은혜로부터 떨어져가지고 비참해지냐면, 처음에 가졌던 기쁨과 즐거움의 모든 걸 잃어버리냐면, 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는 해야 돼. 이곳으로 가요. 그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성도들처럼 다른 공동체를 용납하지 못하게 돼요. 고소하고 고발한다는 게 법정에도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지만 마음속으로 고소 고발하는 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 교회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의로워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예배드려요? 왜 헌금하고 왜 충성하고 왜 봉사합니까? 그 동기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드리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예배 안 드려야 된다고, 헌금 안 드려야 된다고 가르친다고, 봉사 안 했어. 그러면 너 이 죄인, 너 구원이 끊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예배도 드려야 돼. 헌금도 11조도 정확하게 드려야 돼. 그리고 충성해야 돼. 그러면 내 자신 안에 뭐가 생깁니까? 자부심이 생겨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뿐만 아니라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이고 비참해. 그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고 하는지, 다음 주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고 하는지. 첫째는 내가 죄에 넘어졌을 때 그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죄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압인데, 거짓의 압인 마귀에 속아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럼 너는 뭐야? 마귀 자식이야. 여러분 웃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고 넘어졌어. 그럼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져? 이 마음의 생각이 들어올 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뭐예요? 행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한과 딱 연결지으면 뭐예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고백했는데,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어야 돼. 그러자 뭐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메시아의 능력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켜야지 좌편과 우편에 좌회전 우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 베드로가 어떻게 사탄이 됩니까?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넘어갔어요. 그게 사단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어느 때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행해서 인정받으려고 딱 결정하는 순간 나는 어디 된다고요? 내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건 사단이라고요. 물러가. 그때 왜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 삶 속의 부족함과 불의함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 왜냐하면 끊임없이 넘어지는 반복적인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을 드리고 싶은데 매 순간 드리는 거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난 그리스도인 맞아? 이게 끊임없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내가 행위로 있잖아, 율법.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 나의 넘어짐이 그리스도인의 의심케 하는 거야 되잖아요. 그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을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 결코예요. 어떤 경우도 정죄함이 없어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불의함 때문에 매 순간 넘어져도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게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내 내면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내가 자녀가 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써 나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뭐라고요?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굉장히 교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보십시오.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지켜진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느껴지는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밑바닥 소홀에 내려간 삶이라면 가장 근원적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뭐로 마치는 거야? 육체로 가는 거야. 율법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두 명의 설교가를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포하는 한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포한 또 다른 사람을 딱 등장시켜서 대조시켜서 로마 성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의에 있는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있는가?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요, 내 내면은 안 그런데. 이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속고 있는 가장 민감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어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와, 오늘 은혜 받았어. 말씀을 깨달았어. 딱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와, 나는 진리를 안에 있고 진리를 행하는 가운데 있네. 딱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은 뭐를 말씀해요? 행하는 자예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있어. 근데 이방인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의지했던 말씀이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 의로 살리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레위기 18장 5절에 나와요. 레위기 18장 5절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 나 여호와 앞에 살리라. 딱 이거예요. 내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뭐로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그 율법을 행하는 그 행함에 나오는 의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단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어떤 행함이나 의로움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는 것을 결정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의는 뭐냐면, 너희는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 그래야지 율법 지키는 그 의로 나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딱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뭐예요? 방법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런데 우리는 항상 구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그 구원을 누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해요? 사람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판단의 기준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 요 기준 다 그게 지금 교회 트렌드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전부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 세상 사람들이 종교면 이뤄야 돼, 그 기준이라고요.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 표어들을 정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많아요, 대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구원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 결정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명 율법이 뭡니까?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잖아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에서 아홉 번째까지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20장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뭐예요? 행함이 아니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한 탐심, 에피두미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놀랍게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간의 소망이 뭐라고요? 탐심이래요. 그럼 우리가 가지는 모든 소망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든 소망이 다 탐심이래요. 여러분, 이게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의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 저는 내 자신을 보고 놀랬거든요. 제가 왜 힘들어하고 내가 왜 고통스러워하는가, 그런 조건들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 느끼는 그런 고통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소망들, 나의 아내, 내 자녀들, 나의 가정, 경제적인 조건들, 목회할 때 내가 소망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안에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와, 놀랍게도 제가 내 자신을 보니까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외적으로요. 유대인들은 614가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뭐라고 해요? 다메섹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난 율법으로 완전한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앞에 막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보면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용서할게. 왜요?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어찌 나에게 올 수 있느냐. 이 탐심의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내 자아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이 율법 앞에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이 그 탐심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마음이에요.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옳지 않은 마음을 품어도 탐심이잖아요. 간음의 죄라고요.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면 율법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의로움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전체를 다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99.9% 지켰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한영 목사가 거듭났고 목사로 안수받고 목사의 삶을 사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력 99.9%를 제가 지켰어.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에서나 부모와 자녀간에서나 이 율법에서 나오는 90%만 지켜도 우리 가정이나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와, 오, 저분의 의로움을 보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저 사람 본받자.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해요? No, you are guilty. 너 유죄야. 딱 그래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율법에 뭐라고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율법의 100%를 지켜서 하는 거예요. 99.999%도 다 지켜도 하나님 뭐라고요? 너 의롭지 않아. 이해가 됩니까? 세상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99.9%나 지켰으면 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행위로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이 영화롭겠습니까? 이게 다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의 표본 아닙니까? 그걸 통해 세상이 영화롭게 하자고. 아니요, 하나님 그걸 영화 못 받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영광을 받으려면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그게 헌금하든 예배하든 봉사하든 동일해요. 몇 % 지킬 때예요? 100% 지킬 때만이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교회가 사회적으로 행하는 봉사나 구제를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준으로 여기는 순간 그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꽝이에요. 그럼 왜 이게 결론 부분에 나가냐?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건 좀 이따 나. 그럼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의 행위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저주 아래 있대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누구에게 썼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썼거든요. 바울이 다른 모든 서신에는 문안 인사가 있어. 언제나 할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한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말하자마자 폭격을 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던 너희가 복음을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완전히 폭력적이다시피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고 하면 너희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와,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았는데도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은혜, 복음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고 결정하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뭐에 있대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대요. 왜 우리 삶이 비참합니까? 대부분이 이겁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항상 율법을 100% 행하여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아
그 중에서 0.0001%도 지키지 못하면 너 저주 아래 있어. 근데 어찌 너희가 복음을 떠나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그럼 다 행해야 돼요. 그런데 나도 그걸 다 행하지 못하면서 어떡합니까? 로마 성도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이 부분적으로 지켰어. 근데 저기 못 지켜. 근데 자녀를 보면서도,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도,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공경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이 요즘은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들어요? 친구 말 듣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부모를 판단해요. 부모가 완전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뭐라고 해? 장수하려 오래 살리라요. 원래 원어에 보면 우리말로 장수로 번역했지만 공경이 뭡니까? 왜 부모 공경합니까? 여러분, 율법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 사람을 향한 거. 율법의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이 섬기지 말라. 율법의 5째 계명이 동격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율법을 예수님이 2가지로 딱 정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지키는 네, 그것도 있고요. 너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 계명이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둘째 계명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뭐예요? 동격인 거예요. 즉 부모 공경은 누구 공경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을 준 게 부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낳았다고요. 부모가 우리를 낳았어. 우리의 생명을 줬어요. 하나님과 연결져 보십시오. 우리에게 부모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부모를 인정하는 게 누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 뭐냐면 위에 4가지 다 했어도 이 사람 율법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모 공경이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그냥 복이에요. 그리고 범죄한 아담에게 한 약속도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복, 영생이잖아요. 그러면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장수하리라, 원어에 보면 오래 살아요. 이게 뭐냐면 레위기,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18장 5절에서 말하는 율법으로 행한 자는 율법으로 살리라. 요 살리라예요. 이게 뭐냐면 신약에서는 조회,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장수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래 산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래 살아. 2가지잖아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신명기에서도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오래 살리라고 했죠.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 믿었어요? 영생. 근데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육체적으로 장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부모 잘 공경한 사람들 가운데서 젊어서 죽은 사람 많아요. 순교한 사람 많습니다. 그 장수는 뭐냐면 영생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래 사는 그 영생. 2번째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야다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요.
이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이게 부모 공경 그래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는 첫 계명이 뭐예요? 언약이 영생 아닙니까? 왜 우리 삶에서 그걸 못 누립니까? 어버이날 맞이해서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계명 우리가 오늘 적용하는 똑같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가 지금 오늘 어버이날로 부모 공경으로 나오지만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왜 돼지고기 먹어? 그거 가지고 로마 교회 가서 하나가 못되고 율법은 완전히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말씀이 완전한 구약성경을 다 암송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왜 올바른 지식에서 떠났을까요? 율법을 행하는 의에 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100%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후에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가? 오해하지 마세요.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행하고 예비하고 헌금하는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로마 교회가 겪는 그 가장 큰 아픔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참해진 겁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세요. 제가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런데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율법을 다 암송했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뭐였어요?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했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거에 스스로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하는 의가 아닌 율법의 행위를 넣자. 여러분, 제가 율법을 99%만 지켜봐요. 그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칭송하고 우와, 우리 오한영 목사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그 사건이요. 기도가 사라진 시대 때 기도에 빛을 비춰준 분이었거든요. 그때 바리새인들 가운데 걸렸어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 돼요. 내가 향한 모든 동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만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 믿음을 지킨 거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백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는 얼마나 거기 아름다워. 물 밑에는 어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물장구 쳐야만이 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무슨 싸움이요?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과 그걸 통해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과 오직 예수. 내가 말하고 다시 한번 판단 모든 동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씀 자체를 따르지 않고요, 장로의 전통을,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9절에 보면 저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외하는도다. 율법으로 가르쳤는데요, 탈무드라고 해서 율법에 미슈나 해가지고 2000 몇 가지 조항이 있어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해서 요 일의 조건을 가지고 뭐는 일이고 뭐는 일이 아닌가를 장로의 전통을 따라 쫙 정했어요. 여러분, 그래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운행 안 합니다. 관광 호텔 같은 거 운행하지만 대략 2000보 정도는 걸어가면 일이 아닌데 2001보가 정도 제가 그저 걸어가면 그 일이에요. 거의 다 장로의 전통을 정했어요. 근데 마음은 멀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하는 말은 성경 말씀과 권위가 같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그리스도를 통해 영향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오래요 말씀을 해석해 주면, 은혜 받으면 내가 누구에게 영향받습니까? 사람에게 영향받아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한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뭐가 돼요? 기준이 돼요. 아니, 내가 좀 이분이 이렇게 말씀 안 했는데. 여러분, 성경으로 안 돌아가요. 예수님 말씀으로. 이 시대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안 돌아간다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우리는 신교는 권위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이 말씀, 성경. 카톨릭은 권위가 셋입니다. 성경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 2000년 가까이 된 이 기간 동안에 교회들 가운데 교황들이 세웠던 전통, 요게 성경과 권위가 같아요. 이게 장로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성회가 있습니다. 성전은 전통이에요. 교회 전통. 그 다음에 성회가 있어요. 거룩한 모임. 이거 뭐냐? 추기경 모임입니다. 추기경 모임의 대표가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교황의 말은 성경과 권위가 같고 성경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무죄, 무오설,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마리아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라 부른 거예요. 어머니인데 왜 한 여인의 인격체로서 아들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봐야지 구원 얻는 거예요. 어머니조차도. 그런데 교황이 말했거든요. 마리아는 죄가 없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리아 승천했어. 성경 어디에 마리아 승천했단 말 없거든요. 예수님만이 승천했어요. 마리아 죽지 않고 승천했어. 그러면 마리아가 누구와 동격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리아 통해서 기도하는 전통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유대인 똑같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날 신교, 개혁교회 안에도 어떤 교회 안에 큰 영향력이나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 많은 선한 영향을 미치며 그분의 말이 뭐 되게 돼요?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적 권위와 같게 인식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요. 왜? 그들의 그리스도가, 말씀이 그들의 전부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 말씀하시더냐? 어떤 유명한 사람의 생각이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 말을 추종해도 그게 성경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았다면 내가 어떤 공동체나 이런 데서 충성됨으로 인해서 사람들 높임을 받아서 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기준이야 딱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해요? 미워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말하는 사도행전에 17장에 그 베레아 교인들을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기준이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뭐래요? 나에 대해서만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내 삶의 기준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거, 왜 그러면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왜 순종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뭐에 복종, 의무가 있어요. 무슨 의무이겠어요?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이 헌금, 납세의 의무, 그리고 군역의 의무가 있어요. 군대에 가야 돼.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거듭나서 주님이 나를 의롭겠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돼.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기준이에요. 의무로. 그런데 내가 지키는 목적이 의롭기 위해서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지키잖아요. 여러분, 제가 법을 지켰고 납세금을 지켰다고 해서 국가에서 저에게 뭐 상을 줘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성실하게 납세했다고 상패는 줘. 지켰다고 해서 그건 당연히 자녀가 하나님 백성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통해서 그럼 하나님 나라에 상급 있겠네. 그 상급은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황금집 아닙니다. 두 번째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순종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에 순종한다. 여러분, 그리고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어떻게 알아갑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예수님 말씀에 지켰더니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또 순종이 나와. 사랑 때문에 순종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이 그러잖아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기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아십니까? 왜 천국에서 영생입니까? 영생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아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이 심심하지 않은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아는 사랑이 영원히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져요. 이게 영원해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어떻게 돼요? 어느 때가 딱 되면 멈추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계속되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 무한하다고 했거든요. 존재만 무한한 게 아니라 성품도 무한하세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자녀 삼았느냐? 호세아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도 아니고 번제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아는 거다. 영생이요. 이 땅에서 보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세상이 썩어질 거, 마지막 날 불태울 거 추구하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분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 소망이 됩니까? 말씀을 왜 지켜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 사랑이 점점 깊어져요. 높아져요.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잖아요. 와, 천국에서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면 억만 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여러분 부어진다면 여러분 가슴 터진다고요. 그걸 압니까? 하나님 그거 알기 원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걸 알아요. 왜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알게 되면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샬롬 안식입니다. 그걸 알고 경험하게 될 때 내 삶에 광야 같고 모든 사람이 날 대적해도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게 뭐예요? 감옥에서 누렸던 안식이요.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믿음은 뭐로 나타납니까? 행하며. 야고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율법의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 얻기 위해서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함으로 나오는 행함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마침이 됐기 때문에 성경이 약속한 모든 약속의 성취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게 뭐예요?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행함이 바로 이 약속들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 쉬운 예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수돗물 먹지 않습니까? 마시진 않죠. 끓이지 않습니까? 이 수돗물이 오는 데가 어디예요? 배수지, 수원지. 근데 거기서 우리 집까지 올 때 수도관이 연결돼. 근데 우리 집에서 수돗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틀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살아내고 싶어 살아냈더니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어서 행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리스도 안에 살았더니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약속의 성취의 문을, 수도관을 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